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창조력을 주셨고 문명을 이루게 하시고 문화를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귀한 창조 산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문화 안에서 선교하려고 이 트랙 안에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미래를 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선교사님도 오늘 두 번째 오늘 시간은요 어제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어제는 이러한 선교의 새로운 세계를 소개시켜 드렸다면 오늘은 좀 더 실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 번 나왔던 우리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미디어나 이런 거 사용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조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 혹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다루어질 텐데요. 첫 번째 강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분은요 가센즈 대표이신 이규성 대표님이신데요. 정말 이분의 사역은 정말 놀라운 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본국에서 혹은 기술로 미디어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 가센즈의 이규성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센즈 선교회의 이규성 대표입니다. 화면이 한쪽이 꺼졌는데요. 네, 그동안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997년도에 미국의 컴퓨터 사이언스를 대학원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었고요. 거기에서 USC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과 컴퓨터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가센즈라고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현장의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선교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드리겠는데요. 집에서 현장의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선교 커뮤니티 이 세 가지 파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집에서 하는 선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집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집의 테이블에 집순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과가 놓여 있습니다. 이 집순이 사과를 A에서 B로 옮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뭐 손으로 들어서 옮기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끈을 묶어서 옮기는 방법도 있을 거고 바람을 세게 불어서 옮기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약간의 발상을 전환을 하면 집을 옮기는 방법도 있겠죠. A에서 B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젊은 세대를 선교 현장으로 끌어야 되겠다 해서 그 친구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 그것도 좋은 선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그들이 선교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커리어의 단절입니다. 그 친구들이 어렵게 회사에 들어갔는데 단기 선교 6개월 갔다 오면은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그냥 버리고 그리고 선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얼마 조금만 도와주고 싶은데 일단 턱 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평생 그걸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고요. 또 선교사들만 선교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선교 사역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러면 그들이 선교를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 자원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한때 오해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컴퓨터를 못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이 복잡한 컴퓨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컴퓨터 프로세서에 동작하는 그 전자 하나하나까지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멋지게 어렵게 복잡하게 짜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짝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디지털 세계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지털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현장의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요즘은 선교사님의 많은 사역들이 디지털 사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책 인쇄하고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디지털적인 사역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역들이 얼마든지 디지털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됐죠. 줌으로 인터넷을 미팅을 하는 것, 또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꼭 굳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선교 플랫폼 godsend.org입니다. 이 godsend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하지 않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godsend에 뒤에 s가 붙어서 godsend.org가 되는데 그런 선물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그래서 godsend.org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뜻하지도 않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찾는 것에 정말 아주 딱 맞는 선교 사역에 나와서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하는 건지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사역자와 선교 현장 사이에 커다란 절벽이 있는데 그 선교 플랫폼을 통해서 그 두 분이 만나서 거기에서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선교 플랫폼입니다. 이게 그 갓센지의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썸네일들이 보이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선교사님들이 입력해 놓으신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블로그를 활용한 디지털 선교 사역을 전생명 선교사님이 어저께 강의하셨던 전생명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같이 조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교 사역들이 많이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있으면 자원 사역자들은 그걸 검색하기만 하면 됩니다. 검색을 할 때 그냥 단순히 키워드로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관심 분야가 무엇이고 선교 지역이 어디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내가 가능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나는 일주일에 2시간 또는 일주일에 4시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그 검색 조건에 맞는 이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나에게 가장 맞는 선교 사역에 조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 페이지 중에 하나예요. 그 썸네일을 클릭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제목이 있고 그 설명이 있고 자세한 프로젝트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들을 사용해서 프로젝트에 조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북한으로 그 풍선을 보내는 그런 사역인데 거기에 복음 풍선 참여 신청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거기에 곧바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조인을 할 수도 있고요.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기도로 동참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도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이 자원봉사자 믿을 수 있어? 그냥 어떤 자원봉사자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같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럴 수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도 검색을 해서 나왔는데 그 프로젝트가 이 선교사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내가 올 여름 전체를 다 들여서 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쇄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선교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느 A 교회에서 선교 커뮤니티를 만들면요. 그 교회 담당자가 그 선교 현장에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자기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선택해갖고 여기다가 올려놓고요. 또 그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이 되겠죠. 교인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교인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선교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선교 커뮤니티 안에서는 믿을 수 있는 선교사님과 믿을 수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한테 뭐 어떤 거를 해드리기도 쉽고 선교사님께서 자기 기도 제목으로 올리거나 뭐 요청을 하기도 훨씬 더 쉬워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선교 커뮤니티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온 세상이 선교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교 커뮤니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냐 하면요. 먼저 자원봉사자들 여러분들이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저께 설명을 다 들으셔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자신감은 생겼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역을 잘 디파인해서 갓센제 프로젝트에 올리면 거기에 오는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아 이건 나에게 맞는 거다 해갖고 연락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런 그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고요. 또 하나는 기도 네트워크입니다. 이 선교 커뮤니티 안에서는 기도 네트워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거기에다 올리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그게 카운트가 취합이 돼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선교사님한테 이메일이 하나가 날아갑니다. 오늘 몇 명의 성도님들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메일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쳐서 막 쓰러지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또로롱 하고 이메일이 날아왔는데 오늘 35명의 성도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라는 그 이메일을 받을 때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선교 커뮤니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요. 또 온라인 헌금을 받아서 그 선교 커뮤니티로 헌금을 보내면 그 교회에서 그걸 취합해서 다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 편지나 그 선교 소식들을 여러분들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모든 교회로 다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 커뮤니티를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교회가 다 사용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딱 한 번만 기도 편지를 업데이트하면 그게 모든 커뮤니티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교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선한 청지기 교회에서 펀드를 내서 갓센터랑 협업을 해서 첫 번째 그 파일럿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선교 커뮤니티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이 프로젝트들이 다 선한청지기 교회에서 이렇게 서포트하거나 같이 협력하는 프로젝트들이에요. 그 프로젝트들만 나왔고, 여기 보시면 구독하기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에 조인하려면 이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면 교회 담당자가 그 구독하기를 허락을 해줘야만 그 선교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거기 선교사님들이 올리는 기도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보안이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커뮤니티 화면이 있습니다. 이곳에 선교사님이 올리는 선교사 소식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사람들이 거기에다 댓글을 답니다. 선교사님,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고 선교사님께서 거기다 또 댓글을 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교인들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선교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선교사님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거를 보면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그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시드 선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건 선교회의 커뮤니티의 샘플인데요.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프로젝트들을 다 여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선교회의 후원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그 선교 커뮤니티를 이뤄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후원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보안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올린 이 프로젝트를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가장 어렵고 복잡하죠. 그래서 저희 갓센스라고 하는 곳에 프로젝트를 올리면 그거는 다 인코딩이 돼갖고 암호화가 돼갖고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해커들이 중간에 그거를 잘라서 내용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보안이 뭐냐면 이 프로젝트가 누구에게 보여질 것인가 하는 것을 선교사님께서 직접 그거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총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전체 공개 레벨로 세팅을 하면 누구든지 프로젝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개 레벨로 세팅을 하면 그 커뮤니티 안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전체에서는 다른 곳에서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공개 레벨로 하면은 그 중요한 사람들만, 선교에 관계된 중요한 사람들만 볼 수 있고, 비공개 레벨로 하면은 나만 볼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거를 우리가 개발을 또 하기 위해서 조금 설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리에 선교사님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볼 수 있어요? 네, 손 내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해당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갓센지를 사용하는 곳에 해당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 중에 디지털 관련 사역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들고 계세요? 내가 하는 사역 중에 줌이나 SNS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들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을 자원봉사자들이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선교사님으로 손 드신 분들이 다 손을 드셨어요. 자, 내리셔도 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모두 갓센지를 사용하셨을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케어하는 일은 못하더라도 방금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디지털 하기 위한 내용들을 갓센지에 올리면 얼마든지 그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선교사님 외에 다른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까 손 안 드신 분들이요? 네, 손 내리시죠. 그러면은 한번 해당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6개월 이내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가족과 함께 선교지로 떠날 예정이다. 네, 됐습니다.
나는 1년에 한 번 2주 정도 단기 선교로 선교지에 가서 사역할 여건이 된다. 네,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한 주에 2시간 정도 가능한 시간에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 내가 잘하는 분야의 일에 대해 줌으로 상담을 들을 수 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정말로 쉬운 내용이죠. 이 내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자, 그리고 시간 날 때 내가 필요로 한 선교사님을 위해 한두 시간 정도 도와드릴 의향이 있다.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 모든 것에 다 손을 드셨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선교사님도 갓센지를 쓰셔야 될 이유가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얼마든지 지금 이곳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 QR코드를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시니까 외우십시오. 갓센스.org입니다. 언제든지 여기 오셔서 그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갓센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S만 붙이고 org를 하면 됩니다. 갓센스.org.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갓센스에 와서 내용을 입력하려고 했는데도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 코디네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도움 요청 링크를 스캔하시고요. 여기에서 이름하고 이메일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원하시는 내용을 거기다가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저희 코디네이터가 연락을 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고 필요한 내용을 받아서 그 내용을 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올려드리고 실제로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결하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아, 정확하게 20분이네. 감사합니다.